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4절과 15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4,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네게 가기를 바라면서 이것들을 네게 쓰노라.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치여지나야 할지 네가 알게 하려 하노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 12년이 되었고 오늘 또 함께 12주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감사 예배를 축복해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오늘 깊이 있게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참 세월이 굉장히 참 빠릅니다. 벌써 우리 강남 성서침례교회가 세워진 지가 10여 년이 되었어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참 하나님께 참 영광과 존귀와 또 감사를 또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하신 또 지금도 함께하신 우리 성도님들로 인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12년 전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하려고 했었을 때에 참 막막했어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었어요. 거기에다 더군다나 우리 아들은 아버지가 교회 개척을 다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얼마나 반대하는지 아주 극구 반대를 해서 아주 아버지가 내가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게 아주 강력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캐나다에 가서 낯선 나라에 가서 참 교회를 개척하며 이 수년 동안 교회가 성장하고 또 안정될 때까지 그 어려웠던 것들을 옆에서 우리 시원이가 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부모님 이제는 고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아들의 순수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극구 반대하는 아들에게 제가 그랬어요. 야, 네 인생은 네가 걸어가는 것이고 내 인생은 내가 걸어가는 것이야. 그러니까 너 타치하지 마. 네 생각은 고맙지만 이제부터는 아무 소리 하지 마라. 사실 저는 그때 교회 개척에 대한 진짜 자신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교회로서 갖춰야 할 모든 것이 nothing,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성도도 없었죠. 주일학교나 반주자도 없었죠. 헌금도 없죠. 그야말로 아내와 둘이서 전도하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이 얼마나 힘든지 제가 이미 알고 있었고 경험했고 체험했고 해봤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로 다시 한다는 나이도 있고 해서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 무거운 기도를 기도가 연속이었었어요. 기도를 할 때마다 마음에 큰 부담이 있었고 그 부담이 다가오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목사는 목회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기도할수록 마음에 큰 부담으로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오늘날 계속 이어진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담에 응답을 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제가 시작을 교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당을 건물을 아내와 함께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저희가 판교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분당 쪽을 알아보았습니다. 알아볼수록 마음이 무거웠어요. 작은 것이라도 임대료와 관리비를 합하니까
아무리 안 들어가더라도 그냥 순수하게 들어가는 것이 한 달에 300만 원은 아주 좋게 들어가더라고요. 아주 좋게. 아무런 그 당시 저는 아무런 수입이 없어서 아주 힘이 쭉 빠졌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느 부동산 사장님은 저보고 그랬어요. 목사님 교인이 몇 명이나 되세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하고 저 둘입니다.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무모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성남시 분당과 구 시가지까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돌아다니면서 건물을 보았지만 정말로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저녁 때 피곤해서 제 서재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탁 들어오더니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빠, 회사 강의실 사용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반대하던 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던 것이죠. 아내가 제 집사람이 시원이한테 아빠가 예배당 건물을 알아보시는데 아주 힘들어 하신다 하면서 상황을 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우리 아들이 내려와서 회사 강의실을 예배 장소로 사용을 하면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하고 당시 반포에 있던 시원스쿨 사옥 강의실을 이용해서 예배 드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날 가서 강의실에 가서 그 강의실을 예배당으로 만들었습니다. 벽에 붙은 방음 커튼을 다 뗐어요. 그리고 책상을 예배 형식으로 바꾸고 강대상 조그마한 거 탁자 같은 것을 조그만 탁자죠. 하나를 갖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면 다시 강의실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띄었던 이 방음 커튼을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또 다 붙여서 다시 원위치로 돌려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월요일부터 강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었었지만 마음은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미도 아파트 아시죠? 예, 미도 아파트와 그 주변을 아내와 함께 다니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야, 밴쿠버에서 일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시작하시는구나 하면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함께 새롭게 시작된 교회로 인해서 마음은 기뻤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가정이 있는데 우리 이태수 형제가 있고 이때 우리 이명희 자매님 그때 있었죠? 이명희 자매님. 그래 감사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주방이 없었기 때문에 집에서 식사를 만들어 와가지고 식사를 우리가 하고 또 그걸 싸가지고 와서 집에서 설거지는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3년을 하다가 이 건물이 새롭게 지어져서 이쪽으로 지금 현재 있는 대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24시간 예배당에 있는 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경험해 보지 않은 분들은 모를 것입니다. 경험해 본 분들은 목회를 하시면 알 겁니다. 이 건물을 지을 때 현재 예배당의 구조와 인테리어 구상을 제가 했습니다. 침례탕이 없어서 침례식을 위해서 옥상에다가 침례탕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면적이 적기 때문에 최대한 공간 활용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에어컨도 천장형으로 달았고 바닥에는 전기 온도를 깔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참 사랑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쳐갔습니다. 이 중에는 구원받고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간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나오신 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나오면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이 좀 편해졌으면 좋겠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목회 철학이기도 합니다. 저희 부부가 가지고 있는 사역자로서의 자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선교사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자였습니다. 이것은 캐나다에서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선교사적인 믿음과 자세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자는 것입니다. 선교사는 그야말로 섬김과 자기 희생입니다. 이것을 모든 사역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며 수고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영혼의 안식처,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어느 누가 교회에서 다른 성도 위에 군림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교회 내에서 부정적인 말이나 비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섬김의 자세가 저를 포함한 우리 사역자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자세가 되었으면 합니다. 좋죠? 예.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내 주장을 펴기보다는 말을 적게 하고 다른 성도의 말을 귀담아 듣고 일반적인 생각의 다름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0장 26절과 28절입니다. 너희끼리는 그러하지 말지니 오히려 누구든지 너희 건대에서 크게 되려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려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교회 내에서는 다른 사람이나 이단이 아닌 이상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십니다. 우리 자신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데 우리가 교회 내에서 누구를 비판하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옛날 바리새인 같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들도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했지만 그들의 행위는, 그들의 말이나 행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어요. 독사의 세대요. 얼마나 무서운 말을 했습니까? 정말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그렇게 열심히 믿는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너희들은 독사의 새끼들이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판단자가 되십니다. 훗날 모두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잘못 믿었던 사람들, 비판하고 판단했던 사람들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심한 책망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교회 내에서 다른 성도가 죄를 범하고 잘못을 하고 있다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권면을 해야 합니다. 직접 그 성도에게 가서 죄나 잘못을 말하고 멈추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상처를 입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교회에 두세 사람에게 가서 말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게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아니하면 그 사람을 이교도나 세리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보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에 상처를 주고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5, 17절을 읽어볼까요? 또한 만일 내 형제가 네게 범법하거나 가서 너와 그만 따로 있을 때 그의 허물을 그에게 일러주라. 만일 그가 네 말을 들으면 네가 그 형제를 얻었느니라. 그러나 만일 그가 네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거든 너와 함께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확증하라. 만일 그가 그들의 말을 듣기를 무시하거든 교회에 그것을 말하되, 만일 그가 교회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너는 그를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 우리 교회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최고의 권위로 삼고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로 타협하지 않고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 사역에서 조심할 것과 자기 지켜야 할 것을 무엇인지를 기록된 것이 무엇이냐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어딜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로 표현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교회를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과 25절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그렇게 아내들도 모든 일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또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교회가 예수님에게 복종하듯이 아내들은 남편에 이렇게 순종을 하고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주신 것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했다고 하셨어요. 간음은 뭡니까?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성적인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었고 택한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멸시하고 했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했다고 그랬어요. 부부는 서로를 신뢰하며 정조를 지키고 사랑해야 하는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유지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고 교회를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를 제가 세운 것 같지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역자를 부르시고 사용하셔서 주님의 몸을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영혼을 구령하고 말씀으로 보양하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아실 것입니다. 어느 누가 자신의 생명까지 지불하시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멸시하거나 핍박하거나 욕되게 하는 자는 절대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섬기는 자를 축복하세요. 그것이 곧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인 무리입니다. 즉 세상에서 불러내심을 받아 하나님과 연합된 무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하셨고 성도는 예수님의 몸에 붙은 지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변함없이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계세요. 그러므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당신의 뜻과 사역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하실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시고 당신의 몸에 붙은 성도들을 보양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교회도 이 세상에서 사라집니다. 휴거가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교회를 세 가지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붙인다면 에베소에서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며 우리는 그 몸에 붙은 지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 사람을 부르시고 변화시키셔서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함께 하시는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첫째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집은 소유자가 있어요. 맞습니까? 집은 주인이 있어요.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집은 가족만이 살아요. 집은 가족의 안식처입니다. 집은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오직 가족뿐입니다. 그래서 집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축복과 안식의 공간입니다. 집을 헬라어로는 오이코스라고 하는데 가족은 오이케이오스라고 합니다. 오이코스, 그 집에서 파생한 단어이죠. 오이케이오스는 혈연 관계를 의미를 해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표현한 이유는 성도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집에 속한 영적인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니라. 혈육의 부모 형제는 이 세상에 국한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집에 속한 가족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눈에 교회에 지체된 형제 자매들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속한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조심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성도에게 부담을 주거나 상처 주는 일은 있어서는 교회 내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부담을 주거나 상처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됩니다. 대신 서로에게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가끔 제인이와 제이가 서로 잘 지내다가 싸울 때는 아주 1mm도 여유가 없어요. 자기만 억울하지. 속상하다. 그 속상한 거예요. 막 동생이 어땠고 저태해서 막 그랬고 또 누나가 이래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속상한 거예요. 그 말 들어보면 맞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어른의 입장에서는 아주 속상해요. 자식들이 싸우는 거 보면 아주 속이 상합니다. 마음이 아프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교회에 실족거리도 주지 말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교회의 유익을 구하며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성도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입니다. 교회는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예요. 교회 안에서는 누가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내 주장을 펴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돌보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의 말을 해주고 잘못한 거 있으면 보듬어주면서 그것을 그치게 해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평이나 상대방의 어떤 잘못된 것을 두고 지적하고 불평과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저나 사역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교회 내에서는 성도 서로를 세워주고 위로하고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가 서로 은혜가 돼야 돼요. 세상에서도 참 제가 우리 집에서 참 기쁨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집안에서 웃을 일이 있습니까? 인상 쓸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재아 때문에 웃어요. 우리 재아. 요즘은 의식이 조금 있어서인지 어저께는 선풍기에 뭘 뜯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손에 뭐 지저분한 게 묻었어요. 재아야, 그걸 하지마, 지지야 하고 나서 손 닦으러 가자 했더니 아니야 하면서 벌떡 일어나더니 도망가더라고. 어디로? 거실로 도망가라고요. 내 서재에서.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내에서는 서로에게 서로를 세워주고 위로하고 은혜를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자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일에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입니까?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성도님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집에 함께 속한 성도님들끼리 서로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집에 속한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만 하는지 네게 알게 하려니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말씀 하반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를 뭐라고 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지금도 영원 후까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신 것이죠. 구약시대 때 보면은 대언자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우상에 빠졌을 때에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들을 책망하며 경고할 때 하나님 앞에 붙인 형용사가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생명이 없는 우상과 구별을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책망하며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한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우리들이잖아요. 구원받은 우리들이에요. 구원받은 개개인이 한 지체가 된, 즉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 성서침례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즉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뭐라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거룩하게 구별하신, 그래서 성도라고 부르심을 우리는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붙여주신 거룩하게 구별된 우리 모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마음에 숙연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구나.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며 성도님들이 서로 주님 안에서 귀하게 여기며 교제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한번 3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만 하는지 네가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사도 바울은 교회를 진리와 진리의 기둥이요 터라고 했습니다. 세상에는 진리가 참 많아요. 세상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 그러나 세상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을까요? 없어요. 오늘은 진리라도 내일은 변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진리는 상대적이어서 절대적 진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체가 진리이고 하신 말씀 단어 하나 한 글자 한 글자가 모두가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이게 왜 안 뜨네? 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님은 제자 도마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 예수님은 영원한 길이시요 진리시며 생명이 되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의 대주제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가장 소중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 보면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받았거든.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에서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표현하셨고 요한일서 5장 7절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 중 제2위이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임을 말씀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주권하시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에서 왜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요 터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말씀을 배우고 나눕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세상의 최고의 학문이나 명언은 사람의 마음에 감동은 줄 수 있지만 사람을 멸망의 죄에서 구원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세상의 영원한 진리는 하나님 말씀 곧 이외에는 없습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기둥처럼 서 있어야 됩니다. 세속적이고 비성경적인 인간적인 것들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 교회는 정말로 경계를 해야 됩니다. 아주 멋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경계를 해야 합니다. 이러면 하나님 말씀은 변질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다른 것들이 더 교회 안에서도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아주 경계를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진리의 기둥은 약하게 돼 있어요. 든든한 기둥은 건물을 무너지게 받쳐줍니다. 그러나 기둥이 약하면 건물은 약해져요. 교회가 든든하려면 성도 한 분 한 분이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는 일에 게으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약하면 믿음도 약하고 자기 감정에 따라 살게 되어 있어요. 이건 뭐 어떻게 될 수 없습니다. 쉽게 시험 들고 쉽게 넘어지죠.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 튼튼한 교회가 될 것이며 잘못된 이단이나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둥을 받치고 있는 터도 단단해야 합니다. 헬라어로 터는 헤드라이오마라고 했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건물을 견고하게 받쳐주는 대지를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이단이나 교회를 허물려고 방해하는 세력들의 공격으로부터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복음의 진리를 확고하게 지켜야 함을 나타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세상의 것들이 참으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비성경적인 음악 아주 많이 들어와 있어요. 비성경적인 어떤 행사들 많이 들어와 있어요. 각종 프로그램, 세속적인 가치관, 물질 등등입니다. 말씀은 약화되고 타협하고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은혜를 말하지만 영혼의 거듭남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고 없어요. 왜 그럴까요? 터가 흔들리고 기둥이 약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약하고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감정에 따라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편 11편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초들이 무너지면 의로운 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기둥과 터가 단단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도 그렇지만 우리의 겉모습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 우리의 자세도 겉모습도 단정해야 합니다. 남자는 남자다운 복장, 여자는 자매는 자매다운 머리와 복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남자와 여자의 복장도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성도님들은 구별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낮과 밤을 구별하셨어요. 염소와 양을 구별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은 구별하셨어요. 오늘은 온통 세상이 다 그렇게 되고 교회도 그렇게 하니까 뭘 말하기가 힘들어요. 성경적으로 말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왜?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뭐 그거 다른 교회 다 하는데 뭐 그것까지 마음이 중요하지 않냐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도 그리스도인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는 특별하지 않은 이상은 최고로 단정하게 입고 오시기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지 12년이 되었습니다. 비록 작은 교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령하는 교회, 회개하고 구원받은 것을 고백하는 성도에게 침례를 베푸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서로로 인해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성도가 됩시다. 우리는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족한 집에 속한 한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는 장차 다시 오실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